저는 올해 장례식에 2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노인 근사분이 돌아가셔서 참석했고, 한 번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 50대에 하늘나라로 가신 그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 2번을 참석하고 난 뒤에 어쩌면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1년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사망하는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1년 동안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년에 한국 사람 사망수는 31만 7,800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동대문구 인구는 33만 7,443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국의 사망수는 거의 서울에 있는 동대문구 인구수와 비슷하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1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망한 사람들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남의 일이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애써 죽음을 피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한국에 사망한 사람들의 사망의 원인은 1위는 암이고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는 젊어서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그 존재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암이 잘 안 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암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의 사망수가 적었는데 지금은 10대, 20대, 30대의 자살률이 10,000명이 넘어선다고 합니다. OECD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앙이든 우리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불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먼저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 멤버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한다고 빌라도에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로마 병사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다 빠지고 심장이 멈춰진 것을 확인하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한 후에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에 이제 허락을 합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자기 가족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시신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때 또 다른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많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로서 그 당시 멤버가 70명에서 72명이라고 합니다. 그 산헤드린 멤버인 그 특권을 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며 화롭게 살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로서 누렸던 특권,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때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자들이 함께 와서 그 장례식에 모든 것을 진행되는 것을 참여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장례식을 치룰 때 참석한 이 여자 제자들은 이제 안식일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바를 향유를 준비합니다. 이 여자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의 장사를 지낼 때 향료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리고 안식일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할 것을 생각해서 좀 더 많은 향료를 준비하고 안식일 지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용기 있게 끝까지 참석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 당시에 우리 유대인 사회는 어떤지 우리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대접을 받지 않는 노예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보통 한 13살에 결혼을 하는데 하는 일은 집안 일, 가사 일을 하는 일이고 여자의 가장 큰 일은 남자아이를 낳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남편의 얼굴에 세수를 시켜주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노예 같은 일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은 머리에 베일을 덮어쓰고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길거리에서 얘기를 하면 남편이 이혼을 강제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여자들은 율법 토라도 배우지 못하고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할 수가 없었고,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여자들은 법정에서 정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들은 남자들이 다스리는 사회에서 무시와 차별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고 또 죄인인 여자들과 인격적인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의 죄도 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여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남자들과 동등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남자 제자들과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인격적인 대화와 친밀한 교제로 사랑을 받은 여자들은 예수님의 여제자로 삼아주신 큰 은혜를 이제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제자가 된 여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장사 지낼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향료를 바르고 마지막 사랑의 봉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세 가지 부활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로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안식일 후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찾아갑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모르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자 제자들은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른 후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서 장미꽃 한 송이를 가지고 찾아가듯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여자들은 서로에게 걱정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크고 무거운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기지라고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무겁고 큰 돌은 무덤 문 아래 위로 홈이 파져 있고 돌이 꽉 끼어져 있었고 힘이 센 남자 20명이 함께 힘을 써야만 그 무겁고 큰 돌이 옮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까이 도착을 했을 때 여자들은 깜짝 놀라서 뒤로 쓰러질 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자 제자들이 자기들이 걸어오면서 걱정했던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무겁고 큰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서 마치 납작만두처럼 납작하게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 여자들은 놀라고 당황을 합니다. 남자 20명이 옮겨도 힘든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 어떻게
저렇게 납작만두처럼 눕혀져서 있었을까요?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라고 하며 여자들은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여자 제자들이 놀랍고 또 놀라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쳐다보았는데 무덤 입구도 하나도 부서지지 않는 것을 보고 여자들은 더 놀라워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무겁고 큰 돌을 옮겨 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 돌을 옮겨 놓아서 마치 납작만두처럼 납작하게 누워있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증거로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자, 누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한 두 번째 증거로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빈 무덤을 두 번째로 증거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자 제자들은 본문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무겁고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여자들은 예수님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빈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옷이 있는 것을 본문의 12절에도 보면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무덤을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4차원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삼배옷을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무덤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4차원적으로 되어서 물체를 통과하시는 몸이 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셔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몸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보통 우리 인간의 몸이 아니고 4차원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물체를 통과할 수 있는 4차원 몸을 입은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 번째 증거로 천사들이 말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본문 24장 3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옷만 있는 것을 본 여자들이 이제 당황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돌무덤을 옮기고 예수님이 시신을 가지고 땅 속에 파묻었을까라고 여자들은 이제 걱정을 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앞에 옷이 번쩍번쩍 빛나는 환하게 빛나는 남자 두 명이 여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 젊은 두 남자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은 본문 23장 5절에 보면 여자들 앞에 나타나면 이 여자들은 깜짝 놀라서 천사들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자 두 천사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목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두 젊은 천사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것을 여자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두 천사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본문
2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천사가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과거에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해주자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는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던 돌이 엉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누가는 두 번째 증거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여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천사들이 갈릴리에서 여자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전해주자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누가는 세 번째 증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부활한 몸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엄청난 믿음을 지금 가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갈릴리에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믿도록 해준 놀라운 지금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자, 이제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제 믿음으로 남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남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여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듣고도 남자 제자들은 그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달려가서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빈 무덤인데 그 안에 삼배옷만 있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처럼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존경하는 데이비드 패치 총장님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영국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없이 텅텅 비게 되었냐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의 대답은 독일에서 들어온 자유신학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신학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성적으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을 자유신학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한 기적을 믿지 않는 영국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국 교회는 텅텅 비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 어떨까요? 성공의 여사제인 플레밍 러틀러지라는 그 여자분의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미국 대형교회에는 지성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설교를 미국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주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쑥스럽게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자기 교회 많은 지성인들이 자기를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할까 봐, 그래서 또 그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쑥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부활을 설교로 제대로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한 미국 교회는 이제 영적인 힘을 잃고 마치 영국 교회처럼 미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58절까지 길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까지 길게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라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게 되었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분이 한 해 동안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3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3명의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난 뒤에 필립 얀시는 큰 죽음의 회의와 인간은 죽으면 끝인가라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기록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17살부터 37살까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처럼 살았습니다. 10대에서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한 20여 명의 친구가 죽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와 죽음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사탄의 사망과 지옥의 건세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살고 있다가 37살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탄의 사망의 죽음의 건세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성경 말씀을 믿고 저는 한없는 기쁨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세상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3일 만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저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고 사탄의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저는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체 죽음 후에 저희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희 몸도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는 것을 믿고 지금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마가, 누가, 마태는 조금씩 예수님의 부활을 다르게 기록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는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예 주님,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아직도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의 종로를 타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죽음에서 구원받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전한 그 여자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외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 왕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서도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우리 몸은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 영혼과 함께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는 것을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기쁘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